예장통합총회가 농어촌 지역 교회의 선교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2천여 농어촌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농어촌 교회 회복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텐데요. 예장통합 농어촌 교회 발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광덕교회 김정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정훈 목사입니다. 천안에서 올라오셨는데 네. 예, 목사님 본인 소개부터 간단히 해주시죠. 어쨌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천안 가장 남쪽인 세종시 경계지점인 광덕교회에 28년째 섬기고 있는 김정훈 목사입니다. 평생 농촌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농촌교회에서 한 34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4년 목회하시는 동안에 계속 농어촌에만 계셨어요? 도시교회는 경험하신 적이 없나요? 좀 간증을 드린다면은 예. 제가 이제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농촌 전사때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예. 못 모르고 들어갔죠.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서 한 3년 목회하는 중에 이제 그 지역이 과일, 사과, 배 생산지이기 때문에 서울 도시교회와 직거래를 했어요. 그때 봉고차를 사가지고 직거래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매일 서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다 보니 지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3년만 도시에 가서 공부 좀 하고 배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지가 1993년입니다. 그래서 93년에 감사하게도 농촌교회에서 안수받았지만은 도시 부목사로 갈 기회가 있어서 93년 가을에 부목사 하면서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대학원 중단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3년 부목사에 가다가 1996년 정확히 가을에 11월 달에 현 광덕교회에 부임해서 28년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기도였지만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 3년 만에 내가 갔다가 오겠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만 3년 만에 현 광덕교회를 어딘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안 했고 그냥 시내에서 그 교회에 몇 분 만나서 약속받고 들어왔던 것이죠. 예. 그래서 28년째 광덕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이 광덕교회는 말씀처럼 충남 천안에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인지 살짝 좀 살펴보니까 농촌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독거노인 반찬 나누기 또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 다양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아버지도 안 하고 이삿짐 싸고 왔다 그랬잖아요. 예. 막상 이제 계획은 처음에 교세에 관계없이 좀 농사지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유기농사 지으면서 도농간에 직거래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333 정도 되더라고요. 333 뭐냐면 30%가 농업. 우리가 면 소지지다 보니까 30%는 상업, 식당, 슈퍼, 30% 정도는 직장, 도시, 직장 다니다 보니까 그때 교회에 한 4, 50명 됐었는데 농사는 이 전업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고민돼서 원래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학도 공부를 했고 그래서 지역사회 봉사 선교를 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있었지만은 우리 충청도 원래 보수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노인 위주고 전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치고 들어갔죠. 그래서 첫 부임하자부터 그 교회 담을 그리고 대문을 다 헐어버리고 지금은 한 교회 들어간 지가 10m 정도 돼요. 아예 그냥 대문이 넓군요. 없습니다. 대문이 없어 그냥 다 텄버리고 그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이지만은 누구나 다 교회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맨 첫 사업으로
대문을 다 상에 설어버리고 생각했던 것이 우선 좀 우리가 이제 그 면 관공서 오려면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 광덕이 광덕산이라고 하는 이 절이 많아요. 절, 뭐 무속, 무당, 점정 있고 또 엄청 많아요. 골짜골짜기마다. 그러니 거기에 무속이 문화에 젖어 있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발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했던 것이 이제 노인들 격려잔치. 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말씀 사회자가 하셨던 것처럼 뭐 반찬 나누기 매주, 그 다음에 바자회, 이제 도시 여러 가지 기증 받아서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바로 앞에 큰 냇가가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줍기, 환경 정화 운동,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천안시에서 지었던 3층짜리 조그마한 복지관이 있어요. 그것을 위탁 운영하게 되었고, 그래서 농촌에 가자마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 시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방 형태. 그리고 공부방을 1999년부터 시작하다가 2004년도에 법제화됐잖아요. 재가동센터에. 그렇게 돼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고마운 것은 우리가 부지가 있다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여가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천에다가 노인들이 그물 그어놓고 게이트볼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싹 쓸어가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 부지가 있기 때문에 당시 2000년 초에 면장님을 구슬려서 시에 가서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테니까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지어다오. 그렇게 해서 벌써 2년 전이니까 그때 또 난 1억 5천 지원해서 우리 교회 부지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지어줘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잘 운영하고 있죠. 아, 야외가 아니고 실내 건물을 지어서 게이트볼장까지 운영하고 있군요. 네, 지금까지 아주 매일 노인들이 매일 오죠. 예. 그렇게 28년 동안 마을에 헌신적으로 사역하셨으면 지금 뭐 지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인지도나 뭐 호감도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겠어요. 많이 좋아지기도 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그 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다 바뀌었잖아요. 그때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도 있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또 부위원장도 했었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노인분들이 주로 일을 하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젊은 목사가 들어가서 자료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소 건방지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사소한 것들이 부딪히고 그래도 차라리 제가 그만두는 게 낫겠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분들 할 뿐 많으니까 그래서 그만둔 경우도 있었고 호응이 좋았죠. 뭐 특별히 격려잔치라든지 반찬 나누기 그리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효도관광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다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우리 교인들도 이제 고령화됐잖아요. 그래서 접는 것들이 꽤 있죠. 일단 반찬 나누기는 매주 했었는데 반찬 조리와 배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접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해야 되죠. 그래서 접었죠. 격려잔치는 이제 저희들 오랫동안 하다가 또 이 봉사자들 때문에 하지 않으니까 이제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더라고요. 대신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운영, 그 다음에 말씀드린 노인 게이트볼장 운영, 그 다음에 우리는 특별하게 또 교육관 내에 찜질방이 있어요. 찜질방이요? 1년 내내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근데 주로 교인들보다 특별히 가을, 겨울 보면은 지역 상인들 밤늦게까지 그 식당에도 영업 끝나고 분들이 오셔서 이웃면
주민들까지 와서 찜질방 와서 찜질을 하고 우리 또 샤워 시설이 있으니까 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할 수 있다면 비용이 좀 들지만 정말 이 농어촌에 찜질방이 정말 필요하게 한겨울에 그렇게 비용도 그 전기세도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제 오픈해 놓으니까. 예.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장학금 지급한 거라든지 그 정도 지금 몇 가지 정도 진행하고 있죠. 예. 그 광덕교회가 펼치는 다양한 지역사회 사역들을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 농촌교회는 이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이제 펼쳐지고 있겠죠. 각 지역마다. 그렇죠. 예. 이제 오늘 목사님 모신 것은 예장 통합총회에서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2,0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들어보고자 목사님 모셨습니다. 이번 조사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전반적인 조사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농촌에 있으니까 피부로 느끼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이건 아닌데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지금 또 달라요. 그만큼 사회가 발전되고 국가가 발전되면 농어촌 현장도 같이 좀 더불어 발전돼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젊은 농민들 전부 도시로 이주했고 이제 고령층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우리 총회 농어촌 농교부 내에 산하단체가 총회 농어촌 목회자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14년째인데 예. 제가 거기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지속 가능한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가 필요하겠다.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안을 냈고 다행히 감사하게 작년 9월 총회 때 총회 임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처음으로 교단 총회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를 허락해 주셨고 제가 이제 위원장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이제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뭘부터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물론 우리 이제 총회도 교세 통계표도 이제 이렇게 작성해서 올리지만은 허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흔히 미자립교회 지원받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무기명으로 전체 조사를 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 통계를 분석해서 이 분석 내용을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심층 있게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 가을부터 준비를 해왔고 또 이게 막상 하려고 우리가 못하잖아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우리가 비용도 없어요. 그래서 연구소를 일단 교섭하고 연구소에서 제가 자료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준비해서 설문조사를 전국 3천 교회에 뿌렸죠. 근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역이 있잖아요. 뭐 서울 수도권, 중부권, 뭐 서부 호남권, 동부 영남권 있어도 그래서 각 권역의 책임 담당자 그리고 노예가 있잖아요. 각 노예도 농어촌 교회 목회적 책임 담당자를 정하고 적은 비용을 주면서 당신은 당신 노예 책임을 져다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해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공부하고 해서 설문지를 받고 방법은 그 모바일 폰 구글 설문지로 돌렸고 또 못한 데도 있잖아요. 섬이라든지 그러기에는 또 직접 설문지를 배부해서 회수해서 한 것이 거의 2,000여 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됐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장 통합총회 산하의 교회가 9,000여 개죠. 9,400여 개. 9,400여 개. 네. 그 중에서 이제 농어촌 교회로 분류되는 교회 숫자가 3,000 정도 약 되나요? 3분의 1 정도 한 3,000 한 100여 개 정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어촌 교회를 대상으로 실태를 정확히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2,000교회 정도가 답을 했군요.
이 조사는 이제 전문적인 연구 기관에 의뢰해서 진행을 했고요. 상당히 이제 농어촌 교회의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조사일 것 같은데요. 조사 결과 하나씩 좀 살펴보죠. 농어촌 교회 하면 이제 인구 감소, 고령화 뭐 이런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농어촌 교회 전반적인 교인 수 또 교인들의 나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좀 사전에 우리가 한 2주 전에 실제로 연구소하고 중간 예. 결과를 중간 보고서를 우리가 연구소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간 보고서고 6월 말까지 이제 완전 정리해서 7월 초에 저희들이 이제 책자로 만들 겁니다. 책자 만들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총회 임원회나 노회에 또 관계된 곳에 배부를 하고 해 나가는데 제가 좀 자료를 통계를 좀 읽어드리면서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 기준으로 평균 출석 교인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이 25.9%로 가장 많았고 20명 이상 30명 미만이 18.2%, 10명 미만이 13.8% 순이었습니다. 합계로 본다면 약 30% 미만 출석 교인이 전체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 인원 중 성인 연령 비율이 60대 내지 70대가 67.1%로 가장 많았고 젊은이들 20 내지 30대가 1.7%, 겨우 뭐 한두 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1.7%요. 1.7%. 네. 그리고 성별로 본다면은 남자 이제 89.8%고 약 90%죠. 그리고 여자 분들이 8.7% 정도. 그러니까 이 실태조사 목사님들 성별을 말씀한 거겠죠. 그리고 재정 규모로는 연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 교회가 19.6%, 약 20%가 2천만 원 이하의 교회를 차지하고 있고 2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이 15.2%, 그리고 6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16.2%로 4천만 원 미만 교회가 35% 정도 통계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1천만 원 이하 교회도 통계로는 안 나왔지만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교인 실은 몇 명 안 되는 교회도 많거든요. 예.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전반적으로 교인 수도 좀 이렇게 좀 적고요. 또 연령대도 60, 70대가 평균 70%, 20, 30대가 1.7%로 그러면 상당히 이제 고령화가 심각한 건데 이런 현실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까 참 궁금합니다.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10년 후 미래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런 질문도 했던데요. 예,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거의 실태 조사하고 농촌 목회자들 전화 마찬가지로 크게 이 표본 조사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 10년 지나면은 통계 수치로 봐도 현재보다 교인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44.4%이고 현상 유지가 어려워서 인근 교회와 통폐합하거나 교회가 폐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11.4%라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농어촌 교회 미래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향후 농어촌 교회 희망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목회자의 역량, 긍정적 마인드를 보는 역량에 대해서 38% 정도와 그리고 힘들지만
거의 4분의 1인 25% 정도가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고, 아예 희망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4분의 1 정도, 23.5% 정도가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 스스로가 앞으로 10년 동안 교인 수가 계속 감소할 것이고, 또 심한 경우에는 교회가 사라질 수 있고 이웃 교회와 합쳐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면 참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목회자분들. 그 목사님 주변 이렇게 만나시는 이 동료 목사님들 어떤 말씀 주로 하십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이 들어서 교인이 돌아가시면 괜히 목사가 위축이 돼요. 목사가 잘못해서 교인이 줄어든 것 같은, 그리고 괜히 눈치 보이기도 하고, 또 근처 교회하고 또 비교해보면 부담되기도 하고, 이러한 참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예부적인 문제로는 결국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 고령화, 네. 더 나아가 소득 감소, 이것들이 심각하잖아요, 갈수록. 예를 들면 제가 28년째인데 저희 농촌교회인데, 제가 순수 교인만 장례 치른 것이 28년 동안 93명을 모셨습니다. 93명이요. 93명. 물론 도시 규모가 많은 교회야 더 많이 하겠지만 농촌교회 치고 장례를 많이 모셨죠. 이사 간 분들 빼고라도. 안타깝죠. 뭐 정말 어려운 현실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이 전망은 어둡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또 그런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희망적인 목사님들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왜 있죠. 그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와서 농촌 목회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소명감이나 네. 나름대로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하고 생활이 어려워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자비랑 목회도 한 분 많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 또 사회복지 개념에 관여한 분들,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미약하고 수동적인 자세가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설명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목회자의 역량으로 지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래도 38%나 되고, 또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25%. 그래도 절반 이상의 목회자는 어렵지만 열심히 목회하면, 또 신앙을 잘 이끌어 간다면 농촌교회도 희망은 있다, 이런 생각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통계로 보면 한 60% 정도가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농어촌 교회도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또 이 시도들이 있어야 될 텐데, 농어촌 교회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목사님들은 생각하고 계셨나요? 거의 절반 정도가 흔히 우리가 주장해 왔던 마을 목회 실시가 거의 절반 정도 돼요. 마을 목회요. 마을 목회, 즉 내가 속해 있는 마을은 내 교인들뿐만 아니라 마을 자체가 나 선교지다. 마을 주민들도 내 교인처럼 대하고, 교인 가족처럼 대하고, 구성원처럼 되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봤을 때,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도시교회나 선교단체와 연계, 협력 운영을 한 20% 정도로 봤고요. 그리고 충실한 목회, 즉 예를 들면은 뭐 기도와 성경 공부 응답이 약 한 16.7% 정도 답을 해 주었습니다.
역시 그 농어촌 교회 운영을 위해 어떻게 보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마을 목회가 농촌 교회의 희망이지만 여건이 받쳐주지 못해서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장 시급히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으로 좀 지목이 됐습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드린다면 또 관심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농어촌이 도시하고 너무 멀어져 있는 네. 거리가 먼 그런 지역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고 함께 가야 되고, 도시 교회, 농촌 교회 구분하지 말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부분입니다. 생계가 어렵잖아요. 할 수 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생활 좀 가능한 거, 통계도 나왔지만은 부채를 안고 있는 분들이 거의 절반에 육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계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거의 절반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농어촌 교회 전문 사역자 양성 및 배치. 우리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해외 선교사 파송할 때는 선교사 훈련을 시키잖아요. 네. 가족 훈련을 시켜서 그 문화에 또 공부와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를 보냈는데, 이제는 농촌도 좀 선교사 파송하듯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농촌에 와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로서 제가 이제 한 신학대학에서 거의 7년 동안 교양 과목으로 이 농어촌 교회 마을 목회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요청을 해서 학교에서 받아주어서 한 7년 동안 제가 지금 학생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학대학에서 공부해서 마인드가 좀이라도 바뀔 수 있거든요. 생각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농촌 현장에 들어오면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부분도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농촌 교회에 계신 분들은 어떤 계기로 농어촌 교회를 찾아가서 목회를 하고 계신가? 그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나요? 예. 근데 설문조사를 참조해 보니까 약 35%가 저처럼 농어촌 교회 소명을 받아서, 예. 그리고 우연한 계기가 또 거의 소명하고 비슷한 통계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농어촌 목회를 하게 되면 더 장점으로 본다면 도시교회들 굉장히 재량권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재량권과 목회자의 마인드만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응답이 약 30%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바쁜 분도 많지만은 시간이 많기에 기도나 공부,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응답이 약 20% 정도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 목회의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도들의 고령화 한 50% 정도,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이 줄어든다. 힘들잖아요. 예. 그렇잖아도 얼마 안 되는데 한 분 돌아가시면 어렵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정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농어촌 교회의 소명을 갖고 농어촌 교회에 찾아가신 목회자가 전체 농어촌 교회 목회자 중에 35% 정도. 네네. 그리고 어디든 주님이 나를 보내면 가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 우연히 농어촌 교회에 가신 분이 또 35%. 그리고 절반 이상의 목회자분들은 그래도 이 농어촌 교회에 대한 어떤 시작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농어촌 교회 목회의 장점으로 도시교회와 달리 목회자에게 재량권이 많이 있다. 말하자면 다양한 목회 시도를 해보고 싶으면 열정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실제 농어촌 교회에서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떤 점에 주로 중점을 두고 농촌에서 목회 사역을 펼치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교세, 토양, 예. 재정, 지역사회 특성도 환경 있고요. 뭐 예. 다 다르겠지만은 일단 굉장히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전통을 고수한 것 같아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중점을 두는 1순위가 예배, 뭐 주일, 새벽기도, 수예배 등 예배 위주로 한다는 응답이 거의 86.2%. 그러니까 거의 예. 전통적으로 해왔던 네네. 소중하죠. 물론 이거는 뭐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그러면 예. 예배가 소중하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라는 응답이 5%, 교육 조금 있고 이걸 봤을 때 뭐 당연하지만 목회시 농촌교회 예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예. 이제 어려운 점으로 이제 고령화와 또 재정이 열악한 현실 이런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교회를 농어촌 교회를 갈 때의 동기도 안 됐던 충분히 이제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안 갔던 분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농촌 교회에 있어야 하나 하는 고민을 또 크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몸담고 있는 교회를 떠날 의사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도 해봤다고요. 고민들이 많겠죠. 고민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소명 의식이나 계획을 가지고 오지 않은 분들은 기회만 된다면은 예. 옮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죠. 뭐 흔히 말하는 좀 더 도시교회나 나은 교회로 옮기고 싶은 마음 뭐 그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거의 5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분들이 약 4분의 1, 25.1%로 통계가 나왔고요. 근데 떠날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아니다. 이대로가 좋다. 한 27%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래도 10명 중에 7명은 교회를 떠날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답이 되겠죠. 예. 열악하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떠나지 않겠다. 단단하게 마음 먹고 계신 분이 10분 중에 7분 정도. 그렇죠. 이분들이 교회를 어렵지만 떠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이유도 있을까요? 아마 우선 전반적으로 다 고령화되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농촌 목회자들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닌 말로 60대 접어들면은 임지 이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60대에 들어가서 해봤자 10년도 못 할 텐데. 그리고 또 그러기에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현 곳에서 은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저희가 처음 농촌 목회에 들어갈 때 정주 목회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은 신학대학생 수가 신학생이 줄어들잖아요. 거의 지방 신학대학이 다 미달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목회자들이 좀 뭐 남다르게 과잉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농촌 교회도 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신학생도 줄어드니까 은퇴하고 목회자도 줄어들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갈 곳이 없어서 그냥 현재 앉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막 이동할 수 있었는데 벌써 30년 전에는 정주 목회 농촌 한 곳에 가면 규모가 있든 없든 한번 뿌리 박자 네. 그곳에서 해보자라는 정주 목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동도 어렵고 어디 마땅히 옮길 수도 없는 자연스러운 정주 목회가 돼버렸어요 지금은요. 예. 농어촌 교회 목회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재정이라고 아까 언급하셨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아까 교회의 연간 재정 예산이 얼마만큼 되는가에 대한 비율은 처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목회자들이 받는 사례비는 어느 정도인가?
정말 생활할 정도의 사례비를 받고 있는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까 또 교회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조사가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어려운 게 경제일 거예요. 소명을 받고 뜻을 가지고 있어도 생활이 안 되면은 힘들죠. 그래서 교회의 어려운 생활 사례비 가지고 가정 생활이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응답이 76.5%, 뭐 절대적이죠. 그리고 현재로 가능하다는 응답이 약 19.7%, 20% 정도 되네요. 그리고 보면 다수의 대부분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현재 교회 사례비로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 가정들의 대부분이 이제 부채는 자녀 교육비가 많겠죠. 저희 노예도 대학생, 고등학생, 제가 이제 저희 노예에 흔히 말하는 교회 동방성장 위원회 위원장인데, 즉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 고등학교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으로 인해서 참 어려워요. 할 수 있으면 좀 더 지원해주고 싶은데, 물론 뭐 학업 장학금도 있고 국가 장학금도 있지만 생활비가 또 객지에 나가 있으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채를 좀 살펴보니까 부채가 있다는 응답이 52.5%예요. 어떤 형태로라든지 빚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부채가 없다는 응답이 약 44%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명 중 한 명 이상이 농어촌 목회자들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부담되겠죠. 그렇다고 갚아나갈 길도 없잖아요. 그냥 부채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 주택 담보 대출이 많이 있어서 누구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농어촌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발생한 생활비로 인한 부채라는 말씀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녀의 예. 교육 문제, 교육 생활한 부분에 문제나 있어서. 생활비. 그러면 이제 교회 사례비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렵다, 부족하다라는 목회자가 설문에 응답하신 분의 76% 이상이라고 그러면 네. 그러면 부족한 생활비 부분은 어떻게 충당해서 생활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예. 총회에서 논의한 것이 이중직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근데 아직 저희 교단에서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네. 전면 허용을 하지 않고 일정 부분 행하고 있는데 묵인하는 형태로 지금 그렇게 그냥 알아서 하는 분들도 있고 자비량을 해온 분들도 있고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니까 현재 그 특별히 목회자들보다 사모님들 네. 생활이 어렵잖아요.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사모님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약 41% 사모님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29.5%, 그리고 예전에는 경제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약 20% 정도 순이고, 그래서 현재 경제활동하지 않는 사모가 조금 더 됨을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목회자가 목회의 다른 경제활동, 이중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살펴본 결과 찬성 응답이 약 68.6%로 반대 응답이 19.5%에 비해서 많이 차이 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해야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교회 사례비는 뭐 뻔하고요. 그래서 많은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은 이중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농어촌 교회 목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럼 교단에서는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하죠. 저희가 이 실태 조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건 하나의 베이스잖아요. 이것을
자료를 근거해서 이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7월 초에 전체 이제 자료 분석 자료가 분석된 것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총임원회에 좀 결과를 보고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좀 범교단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좀 요구할 것입니다.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그리고 나서 분석을 근거로 실현 가능한 우선순위의 발전적인 정책들을 좀 하나하나 상당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대안을 좀 하나는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날에도 많은 정책 분석, 선교 방향, 발전 방향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좀 과제를 넣고 심도 있게 다양한 분들, 학자들이나 현장 목회자들 또 고민해서 방문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번 회기는 아무래도 실태조사 이 준비하고 분석하고 이 이제 초안을 만드는 데 중점이라면, 다음 회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풀어나갈 그런 좀 나름대로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종적인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이 이번 회기 다음 회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이제 새로운 정책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그동안 이제 예장 통합 교단뿐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참고를 하면 목회자 최저생계비 지원, 또 농촌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곤 하잖아요. 예.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교단에서 결정되는 게 가능할지, 또 이게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배고프면 빵을 먹어야 돼요. 물론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빵을 말씀하셨지만 육신적인 빵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교세가 급속히 감소됐잖아요. 감소되면 자연적으로 도시교회 재정도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교단이 참 늘 좀 자랑할 것은 총회 교회 동방성장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흔히 말하는 미자립교회 자립대상 교회를 자매결연 형태로 지원을 하거든요. 노예별로. 네. 근데 제가 2주 전에 그 회의를 가보니까 농어촌은 연 2,500만 원 이하면은 지원을 하거든요. 지원을 하는데 통계를 보니까 한 2,500만 원 이하 자립대상 교회를 수가 한 3,500개 정도, 이제 도시까지 포함해서, 도시는 물론 이제 3,5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둡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2,500만 원 기준은 그 목회자 사례비가 아니라 교회 1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연 예산을 잡았을 때에,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전체적으로 1년 지원하는 금액이요, 151억 8천만 원을 연중 지원해요. 대단하거든요. 10년 전에는 16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보니까 생활 평균 지원이 약 50만 원 정도, 한 교회에 월 50만 원 지원되면 1년에 600만 원 정도 되겠죠. 저희 노회에는 월 50만 원 평균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기본소득이 이슈화 됐잖아요. 그렇죠. 이슈화 돼서 저희들도 농어촌 입장에서 보면은 모 후보가 되어서
우리 농어촌에 지원을 받기를 원했는데 뭐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그 이전부터 우리 이제 교단을 초월해서 농어촌 목회자들이 농민들 어려우니까 기본 소득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다른 일반 사회 단체가 하기 전부터 저희들은. 그래서 농민들 기본 소득 해주자. 물론 이제 국가에서 나름대로 뭐 농어촌에 뭐 직불 명태로 지원해주고 있고, 뭐 농협에서 농자재도 뭐 일정 부분 할인하고 지원해진 부분도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고민하다가 농민들은 약 지금 현재 한 200만 명 정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거주자는 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농민들 200만 명이 매우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분들이지만 그분들만 가지고 농사를 못 짓잖아요. 좀 일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농촌 공동체가 회복되려면은 농어촌에 거주한 모든 분들에게 좀 기본 소득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건 단순히 어려우니까 수혜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70년대 말부터 어려운 농어민들이 도시로 산업사회에 뛰어들었고 그분들의 땀 흘림과 노력으로 국가가 발전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또 많은 농민들이 근로자로 가다 보니까 일단 이 저고가 정책, 곡물을 가격을 낮춰야지 어려운 사람이 먹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를 했잖아요. 뭐 쌀이라든지 곡물들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촌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러면 나라가 이 정도 잘 살게 됐으면은, 흔한 말로 강대국이 됐으면은 그동안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한 우리 부모 세대, 노인들, 농어촌에 거주한 분들에게 국가에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 발로에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저희 지금 교단 중에 저희 교단만 처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애장연대 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해서 제가 이제 대표장을 맡고 있고 총회 산하단체에 집어댔어요. 그때 부총회장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고, 그래서 그 이제 권역별로 또 하부 조직을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이슈에 아주 홍보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은 일정 부분 안정된 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그 외로 뭐 이미 많은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경기도 청산면 농촌 기본 소득이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청산면에 가서 담당 공무원 만나고, 또 우리 아는 그 교단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가봤는데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에는 목사님, 사모님, 어린 자녀들이 3명이에요. 5명이 5인이 월 75만 원을 지역 화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매월 75만 원을 국가에도 지원받는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상권이 살아나고 인구가 유입되고, 제가 식당을 갔는데 지역 화표로 식사하니까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보다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농어촌에도 생활하는데 일정 부분 농사질은 소득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이제는 좀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린 교단서 만들었고, 더 많이 확산되고 지금 좀 잠잠하지만은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붐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농어촌 교회를 위한 교단 차원의 지원 내용들을 좀 말씀하시면서 이제 국가가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바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농촌 교회를 오랫동안 이제 섬기고 계시면서 그래도 목사님도 28년 동안 농촌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역민들을 섬기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예. 개인적인 보람과 은혜도 많을 것 같아요. 보람 많죠. 그 시비가 굉장히 좀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도 좀 하고 강의도 하고 가끔 글들도 쓰는데 저는 항상 강조하기를 저는 농민들을 가장 존경합니다. 교인들에도 말씀드려요. 그리고 아마 농어민 교우들이 저는 100%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30년 넘게 농촌 목회 생활하면서 자녀의 교육 물론 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농촌 목회 후회하거나 다른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농어촌에 관련된 예부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잦은 외출 그리고 또 먼 거리 다니다 보면 결국 외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집에 있는 우리 아내와 또 교인들에게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더 아쉬운 것을 첨삭한다면 제가 참 나름대로 많은 농어촌 관련 단체를 조직을 했거든요. 풀어나가고 하면서 교단을 초월해서 그 열정을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현 교회를 좀 잘 섬겼더라면 더 좋은 교회상,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늘 남습니다. 예. 마치 기관 목사처럼 그냥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예. 농어촌 교회 목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끝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농어촌 교회를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도시교회, 농어촌 교회 떠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농어촌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람은 희망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우리의 바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교단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매우 늦었지만 아직은 농어촌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는 않고 벼랑에 걸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벼랑에 걸쳐 있는 이 농어촌을 이제는 우리가 늦었지만 의지와 노력하면은 점점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꿈을 꿉니다. 획일화된 도시 문명, 기계 문명에서 자연으로 이행은 순환 원리입니다. 기후위기, 환경 파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생명의 보고인 농어촌 말고 아무리 봐도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늘 기도합니다. 앞으로 농어촌 인구가 늘어나고 교회 주일학교도 살아나고 찬양대도 살아나고 농촌의 영유아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늘어나 신방하기에 바쁘고 장례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주례도 해보고 백일잔치, 돌잔치에 가서 축복기도도 해주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매우 소중한 꿈들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날이 다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흔히 도시교회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농어촌 교회는 도시교회 못자리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못자리는 그냥 둬서는 못자리가 안 되죠. 못자리에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씨를 파송하고 또 거기에 정성 들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토양은 농사는
농업은 농어민들이 할지라도 거기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기도를 주고 사랑을 주고 정성을 주고 관심을 함께 가져야만이 농어촌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바라기는 CBS도 농어촌 교회나 농어촌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어촌에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방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CBS와 관계자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어촌 교회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은 낭떠러지로 떨어지진 않았다. 벼랑 끝에 걸쳐 있는 상태이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다 같이 벼랑 끝에 걸쳐 있는 농어촌 교회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